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유심히 보아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어떤 단어나 어떤 문구가 반복해서 쓰여질 때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3번씩이나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리고 20절에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 본문을 보면은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하라.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3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상황 그리고 신분 이게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7장을 시작할 때 본 것처럼 어떤 사람은 독신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결혼한 상태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별거 상태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노예 신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 배우자와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배우자와 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귀족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왕족일 수도 있고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시민일 수도 있고 시민이 아닌 사람일 수도 있고 성경에 나타난 각가지 상황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부른 겁니다. 남의 떡이 크게 보이는다고 하는 말처럼 다른 사람의 형편이 나보다 더 나아 보인다. 또 신분이 더 나아 보인다. 그래서 나도 예수 믿었으니까 똑같이 교회 다니니까 나도 이제 신분 상승, 신분 세탁을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다양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른 거지. 너는 옷을 갈아입고 너의 신분을 바꾸고 그렇게 나를 믿어라. 그렇게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 이때 당시에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요. 문화적으로는 헬라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 속에서 오늘날에는 없는 이런 다양한 특수한 환경 속에서 부름받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데리고 있는 노예가 예수 믿고 내가 나오는 교회를 나옵니다. 이런 관계 속에 있을 때 그 사람의 처지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의 처지를 존중해주고 부름받은 사람도 자기 자신의 그 처지에 대하여 낙심하거나 누구를 부러워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부름받은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때 17절에 보면 주께서 각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오늘 내게 주어진 처지도 하나님이 내게 나눠주신 거예요. 그게 좋고 나쁜 게 아닙니다. 세상적으로는 그런 신분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내가 오늘 처해 있는 오늘 나의 나됨의 자리는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것이다. 그것은 불행한 것도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다. 현재 내 모양, 내 위치 이런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갖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다.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야 된다. 그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아주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22절에 주 안에서 부름받은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유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신분 자체가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종을 다스리는 주인도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종이고 노예로 사는 사람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다 자유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있는 그 처지에서
24절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과 함께 지내면 그 사람이 자유자다. 지금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뇌 제도가 옳다, 제도를 인정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신분은 바꿀 수 없지만 노예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그게 노예 서류가 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이제는 자유자로 사는 거예요. 과거에는 주인에게 죽지 못해서 노예살이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게 그 주인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내게 주어진 일이다. 그러면서 내 스스로가 자유를 누리면서 자유자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22절. 신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방법이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일 교회가 귀족들만 모여 있다면 그 귀족들은 자기 노예들을 전도 안 할 겁니다. 또 자기보다 못한 평민들을 전도하지 않을 겁니다. 만일 18절, 19절에 있는 것처럼 교회가 다 할례 받은 사람만 있다면 할례 안 받은 사람을 전도 안 할 거예요. 그 할례 받은 사람은 분명히 유대인이에요. 그 사람들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을 별로 사람 취급을 안 해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을 전도할 리가 없어요.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생깁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 자기와 같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과 자유롭게 접촉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미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옥하는 목사님이 생전에 계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때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교회가 다양하게 전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열어놓으신 것이다. 귀족만 있다면 귀족만 모여서 예배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그냥 단체지 하나님의 교회라고 볼 수가 없다.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매우 중요한 것이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저는 이 말에 동감을 합니다. 할례 받고 안 받고는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받은 것도 자랑이 아니요 안 받은 것도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갈라디아 교회가요, 할례를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같이 예수 믿어도 자기들은 특별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막 의세를 하고 막 이랬거든요.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그것은 예수를 믿어서 자유자가 됐는데 그건 다시 율법의 종으로 그건 자기 자유를 스스로 버리는 거다.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3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바울은 사람이 종이 되는 것을 금했습니다. 왜? 너는 존귀한 자다. 네가 어떤 처지로 부름을 받았든지 그 신분이 무엇이든지 너는 값을 주고 사신 아주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사람의 종이 되어 살아가지 말라.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사람이 되라.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라. 24절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부르심 받은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 자리가 어디든지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24절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노예이든지 자유자이든지 독신이든지 결혼했든지 불신자든지 신자든지 배우자가 누구든지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되라. 이게 아주 중요해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 밑에서 참 사랑받고 자랄 때도 색동옷 입고 있을 때도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할 때도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 집에 노예로 살았어요. 야, 내가 이때 노예가 됐는가?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주인의 그 처마 밑에서 날마다 한숨만 쉬고 그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 집에 노예가 많았는데도 워낙 성실하다 보니까 그 집에 청지기까지 된 거예요. 그것도
팔려온 어린 소년에 불과한데 왜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이 글을 쓰신 거예요. 옥살이 할 때도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왕을 모시던 신하의 기억 속에 남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하가 밖에 나가서 왕에게 요셉을 소개하게 된 겁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나올 뿐 아니라 나라의 총리가 됐습니다. 얼마나 요셉의 신분이 많이 바뀌었어요. 파란만장하잖아요. 그런 단 한 가지 부르심을 받은 그 옷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신 뜻이 그 옷에서 이루어지게 오늘 매우 중요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내가 오늘 있는 처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나됨을 인정하고, 그리고 참 자유자로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유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걸어가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내 있는 처지에서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하나님 뜻을 이루신다. 오늘 이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귀한 부르신 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사도 바울이 처해 있던 정치적 상황, 또 문화적 상황,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각기 다른 사람들이 교회의 부름을 받아왔고, 심지어 종교적인 배경, 할례자든지 무할례자들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사람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자유자로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이걸 잊지 않게 하시고 어디 있든지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나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정교하게 쓰여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